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코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이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을 중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음식 가운데 있어 가장 대표적이라 할 만한 음식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서민들의 음식이기도 한 바로 그 음식이 뭘까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옛날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다 섞어 주셔서 비벼가지고 먹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좀 먹기가 싫어요. 남은 음식들 막 섞어가지고 하는 것이 마음에 탐탁하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어머니가 잘 비벼서 거기다 참기름 몇 방울 떨궈서 먹어보라고 하면 한 숟갈 들어가는 순간에 와, 너무 맛있지요. 그래서 이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 이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먹다 보면 정말 배가 엄청 부른 그런 경험도 하곤 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남은 음식들 버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또 막 비벼서 고기도 조금 넣고 또 계란도 프라이도 해서 넣고 나물과 또 뭐 여러 가지 막 완전히 잡탕이지요. 그런데도 맛은 참 좋습니다. 음식 버리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빔밥이라고 하는 음식이 이 다양한 재료들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비빔밥과 유사한 건강에 좋은 음식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김밥이지요. 김밥. 김밥 하나하나 그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것들이에요. 뭐 시금치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근데 딱 섞어서 놓고 말아서 딱 먹는 순간은 참 맛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김밥 안에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도 영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밥이라든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건강에도 좋아지고 또 여러분들 또 이 식사 또 한 끼도 대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비빔밥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모습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빔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비빔밥을 할 때에 막 여러 가지를 섞어요. 섞어서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빔밥입니다 했는데 비비질 않아요. 그냥 밥은 밥대로 먹고 나물은 나물대로 먹고 이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뭐 왜 그렇게 먹냐 핀잔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호니까 인정해 줘야 되죠.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때 그 묘미가 참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막 조화가 일어나고 또 각자 났을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데 딱 섞어 놓으면 이 색이 다채롭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채로운 색을 보면서도 식감이 식욕도 생기고 또 한 입 탁 무는 순간에 그 식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도 경험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비빔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식욕을 돋기 위해서, 비빔밥을 선전하기 위해서, 뭐 전주 비빔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비빔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서에 참 이보다 좋은 음식이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이런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이것은 혼합주의로 바뀌어서 교회에 엄청난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만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이에요. 혼합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종교와 또 사상, 이것을 하나로 한 양푼에 넣고 막 섞어서 비비듯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믹서해가지고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정산도도 좋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들이 다 좋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분 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점잖은 분들, 또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성격이 참 좋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에 이 혼합주의를 많이 지향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참 옳은 말씀 같네. 또 4월 초파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절에 가서 또 이게 뭐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도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 혼합주의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민주주의인가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우리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민주주의가 이 대의 법칙을 따름으로 한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일방 독재로 가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또 통해서 이 나라가 잘 운영이 돼가는 이 민주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폭력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거기에 온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로 일치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국민들도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이 민주주의로 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냥 일반 민주사회 안에서 있는 그런 하나의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텍스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야 되고 서라 하는 곳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의 육체의 고통이 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핵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직회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다양성들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교회에서 현수막도 걸어주고, 성탄절 되면 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도 교회 앞에 어디 뭐 봉은사, 보문사 그 절 이름으로 해서 걸어주고, 예전에는 그 옥천이라는 데서 그
종교 단합대회 비슷한 것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마라톤을 했는데 스님도 목사님도 또 뭐 신부님도 함께 모여서 종교 대단합하면서 마라톤도 하고 서로 품앗이 하듯이 종교 행사할 때 이렇게 사람도 보내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와, 참 종교 대단합 참 보기 좋다. 그래, 종교가 저렇게 하나가 돼야지. 얼마나 보기 좋아. 교회는 예수만 얘기하고, 이 부처는, 이 불교는 부처만 얘기하고, 천주교회는 뭐 예수도 얘기하지만 마리아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반인들이 볼 때, 저놈의 종교, 치를 떨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치를 떠는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좋고요. 부처님도 참 좋은 분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 다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신들을 각자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 정점에 가서는 다 천국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 다 똑같은 개념 아니냐.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4월 초파일 날 하루 딱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말지 왜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건강을 주고 또 잔반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음식이지만 교회 안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혼합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진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면 예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축복하고 환영하는데요. 이전까지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다가 안 되면 불교로 갈아타야지.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 싹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이 있는데 길로 가야지. 길 이외에 숲으로 가고 또 막 이 언덕에 아주 울창한 곳으로 이 나무 있는 데로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길로 가야죠.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약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걸 알기에, 그걸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는 혼합주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 부처님 안 믿는데, 나 알라 안 믿어, 나 무속신앙 안 믿어, 나 타로 좀 보러 가지 않아, 나 점 보러 가지 않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도 혼합주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아주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 혼합주의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몸에 맞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 그런 것을 선택을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것들은 좀 뒷전으로 밀어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지 않고 알라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큰 종교고 어떤 것은 작은 종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은 큰 신이고 아세라 신도 큰 신이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은 그거는 내 자신 무교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그거는 작은 신인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어떤 형상적인 것은 아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속에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죄를 지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그거 없이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 그것이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나의 취업이 됐든 나의 미래의 어떤 것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이것이 진정 혼합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합주의의 그 결말이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참 호세아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니고 동명이인인데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자기 자신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요. 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 혼합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볼 때에는 호세아가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신교를 섬긴 그런 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이 사마리아가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 안에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수르에서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등등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안에는 아수르 백성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맞바꾸게 되는 이런 정책을 아수르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각종 이방신들을 섬겼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주둔하게 하고 거기서 살도록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닌가? 우리는 아수르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이쪽 토속 신앙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나 보다라고 해서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면 지금 이 아수르에 잡혀온 제사장 한 명을 다시 보내서 사마리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을 하나 세워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에 제사장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죽임을 가하던 것이 이제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는 아수르가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종교 혼합주의가 완전히 만연해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혼합주의는 있었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출산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에게 비는 거지요.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풍요를 주옵소서. 올해 농사도 풍년을 맞이하게 해주옵소서. 바알신은 그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다산을 위해서는 이제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이런 혼합주의가 있었는데 그건 이스라엘 내의 혼합주의였는데 이제는 아수르 백성들까지 와가지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같이 혼합주의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나라의 역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아주 작은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합주의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혼합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종국에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혼합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내가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나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한 것에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이라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에 반하는 행동이 바로 혼합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계속해서 그 10계명 가운데 거의 반에 해당할 정도로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합주의는 너희들이 멸망하는 길이다. 심판받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하고 싶어하고 더 가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고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해당했던 부분이 바로 내 속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아브라함을 향해서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른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으신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베드로가 미치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정말 예수님도 아실 텐데 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한 듯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으실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말로써 예수님께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 말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말로써 정말 자기가 최고의 믿음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도 여지없이 자기의 고난 앞에서는 무너지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혼합주의인 거예요. 내 안위가 더 중요해요. 내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가 평안한 게 더 중요해요. 내 육체에 고통이 오는 거 그것보다도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몸이 아픈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정답인데, 내 환경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합주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천국에 왜 못 들어갑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천국에 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예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어.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부자인 것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인 게, 여러분들 그렇게 아셨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부자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혼합주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혼합주의, 참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 혼합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피기도 하고, 일본에서 이 조선인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강제징용을 하고 위안부로 여자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또 창시 계명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 일본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는 그들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을 아주 어지럽게 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는 주어졌으나 그 자유가 일본인들의 그 감시 속에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던 사람, 바로 일본의 이런 혼합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민족의 고유성을 주장하고 독립을 주장했던 그런 많은 그런 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 일본의 혼합주의가 때가 되니까 싹 물러가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승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가운데 자꾸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혼합주의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무익의 종으로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20세기 중반부터 뉴에이지 사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자존감을 아주 많이 가져다 주고, 우리는 보통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긍정의 힘을 줘요.
자존감을 막 높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바벨탑을 막 쌓는 거예요. 마음속에 바벨탑을 막 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나의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해요. 누구나 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절대적인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대성을 부정해요.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뉴에이지 사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착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이 돼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여기에서 항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 인간 관계적인 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진리의 말씀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음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혼합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혼합주의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아기도 낳고 이제 완전히 잡탕밥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이 한국교회도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되면 머지않아 한국교회 문 닫을 날이 다가옵니다. 한국교회가 문 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에 오실 때에 정말 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때 쭉정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서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